오늘은 성령 강림절 15번째 주일이자 또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우리의 방패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 9월의 첫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지난 여름이 힘들었지만 잘 견디어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이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것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치유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무더위,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와 다양한 제약들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8월을 보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온전한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무너진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를 살면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의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새겨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은혜와 도전,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십시오. 마가복음서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에 하나님을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함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하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쯤엔 항상 한 곱이 넘겼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아직 뜨거운 여름을 보낸 피곤의 여파에 시달리면서도 확연히 느껴지는 서늘한 바람이 새삼스럽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것들을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가을날이란 시에서 이렇게 요즘 마음을 노래한 적이 있죠.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판에 바람을 풀어주소서. 여름을 지나오는 동안 뜨거운 햇빛과 무서운 빗줄기는 무엇인가 소중한 걸 잉태하고 품었는데 이제 그게 드러날 시기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완성하는 하나님의 햇빛과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햇빛과 같은 그리고 이 바람과 같은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그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신간이 나왔는데 아처, 활 쏘는 사람이라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한 궁사가 이 진이란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진은 그 나라에서 활을 가장 잘 쏘기로 소문이 났는데 궁사는 진에게 도전해서 자기 실력을 뽐내고 자기가 1인자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은 자기 작업에 열중하느라 궁사에게 눈길 한 번 주질 않습니다. 궁사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뜰로 나가서는 활을 꺼내고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화살을 당겼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화살은 40m 거리에 있는 작은 체리 열매를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진이 나섰습니다. 그는 때가 잔뜩 낀 대나무 활을 끄집어내고는 화살을 궁사에게서 빌렸습니다. 그는 활과 화살을
들고 산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아주 깊은 낭떠러지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깊은 계곡이 있고 아주 까마득하게 낮은 곳에서는 강이 세차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계곡에는 흔들다리가 놓여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하도 낡아서 사람이 올라가면 금세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허름한 흔들다리에 올라 한참을 걸어가더니 다리 한가운데서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는 한 20m 앞에 있는 복숭아를 맞추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먼 거리에서 이 복숭아보다 작은 체리를 맞췄으니 당신도 나처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리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나와 똑같이 해보십시오. 저는 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사는 그 흔들다리에 올라가서 걸으려고 했지만 흔들거리고 또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보고서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활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맥없이 되돌아온 궁사를 향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실력과 기품과 좋은 자세를 모두 갖췄습니다. 활쏘기 기술에 능통하고 활을 다룰 줄도 알지만 정신을 다스리는 법은 익히지 못했군요.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잘 쏘지만 곤란한 상황에서는 표적을 맞추지 못합니다. 군사가 언제나 전장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화살을 정확히 잘 쏘는 것과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말 중에서 이 궁사가 언제나 전장을 택할 수는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살고 싶은 시대를 골라서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또는 어떤 나라에서 또는 어떤 피부빛깔로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지 안 살지 그것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 던져진 존재라 그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나 환경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선택하지도 못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화살을 정확히 관역에 맞추는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조건 속에서도 화살을 날릴 수 있는 훈련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그의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우리는 그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도 두렵지 않게 내 화살을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가 가진 믿음이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고 해도 언제나 하늘의 빛 가운데 머무르고 아무리 세상이 냉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도 따스함과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해도 또 좋지 않은 말을 해도 그들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대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만일 우리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현실을 핑계대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토록 소중한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멋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잠시 유대인들을 피해서 두로라는 곳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지도를 보면 두로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페니키아에 속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이방인들의 세상에 예수가 가신 거죠. 어쩌면 예수는 고단한 현실, 특히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의 끝없는 논쟁에서 좀 거리를 두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로 앞의 말씀도 바로 그런 논쟁이 아니었습니까? 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우냐 아니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우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게 겉사람이냐 아니면 속사람이냐 예수님은 이런 문제로 그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두로에 오신 예수는
어떤 집에 들어가셨고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시로 페니키아 출신이라고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로 페니키아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리아에 가까운 페니키아 지방을 특별히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는데 그 시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우리에겐 참 막연하죠. 그녀가 도대체 누군지 이것만 가지고는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분리된 이방 사람입니다. 원래 혈통으로는 그리스 사람인데 지중해 반대편인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언제 여기에 와 있는지 몰라도 그녀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걸 짐작하게 하죠. 그리스 사람으로서 당신이 살고 싶은 것을 선택해보라고 그녀에게 기회를 준다면 아마 그녀는 여기 들어오는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성이 드로에 머물고 계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피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 숨어 계셨는데도 어떻게 알고 예수를 찾아온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이 여성은 예수를 대단히 신뢰하고 예수에 대해서 신망을 가진 여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나 신뢰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녀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수를 만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렇게 그녀가 예수를 찾은 이유를 오늘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자기가 직접 예수를 보거나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또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예수님은 내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바로 그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간절히 요구되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내일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이 코로나라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 앞날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눈이 캄캄하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말 멋지게 살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날마다 좋은 생각을 품고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비록 약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멋지고 존귀한 꿈을 품고 살고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 여성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알고 보니까 그녀의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에게까지 찾아올 정도라면 아마 그동안 그녀는 이 딸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딸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녀는 이렇게 예수라면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는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차라리 고쳐줄 수 없다고 그냥 말하고 돌려보내는 게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기엔 이방인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편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며 경멸했다고 하죠.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그녀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개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녀였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 중에 이렇게 참기 힘들고 모욕적인 경험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예전에 아주 훌륭한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예배당을 신축하는데 그 규모가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처럼 하시는 게 예배당의 로비를 잘 꾸며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호텔 로비처럼 호텔 로비 이상과는 화려한 모습으로 예배당을 로비를 꾸미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 생각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나중에 교회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가보니까 로비뿐 아니라 모든 것이 빈틈없이 아주 화려하게 정성을 다해서 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로비가 화려한 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나를 환대하고 나를 인정하고 높여줄 때 우린 참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기쁘고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겉으로 치장하는 부분이 주는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고 대단하게 환영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해주는 일에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의 예수님처럼 일부러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험담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탄 같은 발언을 하시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녀를 향합니다. 도대체 이 여성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수치스러운 순간을 넘기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 이제 팩하고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그리스 여성은 정말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해도 또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또 유대인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너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그대로 받고 견딥니다. 이건 얼마나 간절한 말입니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단지 개와 같이 천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분에게서 사람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상 밑에서 주워 먹기는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건 감히 바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듯이 온전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제발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그건 이 사랑이란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자신의 문제였다면,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라면,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없이 살지.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주님께 모든 수치를 다 받아들이면서 더 겸손하고 더 간절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은 이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그만큼 자기 딸이 소중하고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최근에 서울에서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대상을 차지한 것은 양천구에 있는 서진학교였습니다. 이 장애자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어머니들의 눈물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사는 곳에 장애인들의 시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학교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을 때 그 어머니들이 그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광경을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처럼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아픔이나 모욕도 견디면서 무릎 꿇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은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을까? 그녀가 이방인 주제에 내 휴식을 방해하고 내 침묵을 깨뜨리는 그녀가 귀찮아서 화가 나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자기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고 싶어하는 그녀의 간절함이 안중에도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살펴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 때 기도하고 예수님이 좀 마음이 편안할 때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예수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는 결코 이런 분이 아니죠. 이 요한복음서를 보면 탈진하고 쓰러질 정도로 피곤한 와중에도 이 예수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완전히 파멸의 위기에 빠진 한 사마리 여성을 만났을 때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시죠. 겉으로는 이 그리스 여성을 향해서 너무 냉정하고 조금의 사랑이나 연미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기 힘든 말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안 되는데, 실망하지 않고 잘 버티고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언젠가 일본의 한 신학자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이 여성은 자기 딸 때문에 예수에게 나온 거지만 딸과 함께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녀 자신이기도 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딸을 돌보면서 그는 얼마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왔을까요?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 딸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이미 엄청난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온 그녀도 사실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무례함, 냉정함, 그 이면에는 정말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가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예수는 그녀의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귀신은 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는 얌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내가 그렇게 말하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기엔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주던 이 여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격려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마음을 다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무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는 상관이 없는 이방 여성이지만 너는 정말 그렇지 않구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버릴 수 없는 딸을 향한 진짜 사랑이 내게는 있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건 믿음과 사랑으로 그 어려운 순간을 버티어낸 그녀를 향한 주님의 최상의 칭찬이죠.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도록 초대하시는 주님의 격려고 은혜가 이 대목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녀를 통해서 저는 그 파울로 코엘료가 제기했던 진정한 궁사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만의 화를 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실망시켜도 이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뒤흔들어 놓아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해도 그녀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거나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화살을 그 관역을 향해서 용기 있게 쏘아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궁사는 전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화를 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이 세상이 너무 냉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하고 조건을 따지다 보면 어쩌면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제대로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너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을 잘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내게 너무 기회가 없다고 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나는 너무 약하고 또 무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저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멋지게 화살을 날리는 여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으며 또 언제나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 자신의 화살을 멋지게 쏘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만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예배 형태는 또다시 그 거리두기가 또 4단계가 이제 10월 초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좀 교회 학교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아이들이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으면서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26일 주일부터는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못 나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난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어떤 그 성경 우리가 쓴 신약 성경이 이제 재원이 다 끝나고 가죽 카바를 씌우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면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이죠. 이제 복사본은 지금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 공동 예배 시간 11시 30분 예배 시간에 우리 그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간단한 순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라서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그 일을 좀 귀히 여기시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한 달 그 성경을 쓰면서 또 더위도 있어서 성경 통독을 쉬었었는데 이제 신약이 다 끝나고 구약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시편으로부터 구약을 시작하고 또 이 구약이 이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첫 단계는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추석 한 주간은 좀 쉬는 시간도 있는데 어쨌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미호 권사님 이번 화요일 날 척추 협착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다가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코로나라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8월 23일인가요?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던 이 김혜영 집사님이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이 떡을 오늘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를 표한다고 하니까 가실 때 떡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고 또 드실 때는 또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잘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